본문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절의 첫 마디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히브리어로 A로 시작을 하고 2절은 히브리어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편이나 이런데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외우니까 외우기 쉽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시편 10편은 시편 9편에서 끝난 그 다음 알파벳으로 시작이 된,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은 서로 두 시가 이어져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편 9편은 찬양, 확신, 간구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한글로 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전하리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일종의 선포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 대한 감사,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다음에 나오는 거죠.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 감사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그렇게 1절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은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2절이죠. 지존하신 주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기이한 일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말하고 하신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는 말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3절로 6절입니다. 그 3절로 6절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러죠. 이 원수들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침략했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이 패해서 망해버린 거죠. 그걸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자기 승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지혜나 모략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4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와 내 삶을 의롭다고 변호하시고 판단해 주시는,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분을 감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5절 6절 이방 나라와 원수들은 책망하시고 멸하시며 영원히 지우시는 하나님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로 6절, 1절서부터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억울함도 없고 내 인생이나 세상에 대해서
낙천적인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내가 증인이 돼서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나오는 것임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7절로 10절인데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확신 가운데서 하고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한다. 그런 내용인데 7절은 이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 또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런 통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앉으셨다는 말을 해요. 앉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통치 행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 하반절 보좌를 준비하셨다. 앉으셨다, 보좌를 준비하셨다. 비슷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통치자다. 그리고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하게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왕으로 앉고 재판관으로 앉으셔서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특징은 공의로 하고 정직과 공평으로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면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데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새다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보호가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있기 때문에, 이 정직이 공평인데 공의와 공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성도나 교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 그 본질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자체를 드러내거나 어떤 인간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요새 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은 네 번째 문단인데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1절 시온에 계신 여호와여 그럽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온 우주의 왕이고 재판장인 하나님이 시온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이에요. 성경에서 에루살렘을 에루살렘이라고 부를 때와 시온이라고 부를 때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온은 좀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 그거를 지금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삼마,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에스겔서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였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 그게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때문에 찬송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선포하고, 이게 11절 이야기입니다. 12절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잊지 않는다. 나를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선포한다 하는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들을 쭉 짚어가는 내용입니다. 13, 14절.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또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특히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딸 시온의 문, 이 딸 시온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딸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자신이 아는 겁니다. 딸 시온의 문, 이게 13절에 사망의 문하고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시온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즉 생명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찬송과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원인, 이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20절은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인데, 그래서 소망과 확신으로 이 문단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악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교회 밖에만 이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다 이방인 같은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인데 이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 자기의 그물, 자기가 행한 일, 이런 것들에 스스로 걸리고 얽히고 빠지고 해를 당해요. 이걸 우리가 자승자박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렸다 그러는데 이게 악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온갖 꾀를 내고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고 건지기보다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17절에 그래서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간다. 스올이라는 것이 무덤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에 궁핍한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되지만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너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승리할 수 없다.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심판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하는 것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인간이라는 것이 흙으로 됐다 할 때 흙이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티끌이거든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먼지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심판하여서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한다. 이 말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8절에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해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실제로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반대로 굉장한 부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면은 그는 가난하지만 궁핍한 자가 아닌 거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라고 하면은 재벌이라도 궁핍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려짐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 복을 말하면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실제로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10주 가까이 교회를 못 나왔어요. 이제 이번 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텐데 10주 만에 만나는데 어떤 성도님은 참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날을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네, 이렇게 드려도 좋네,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영상도 좋지만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항상 품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9편, 시편 9편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은 이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구분을 앞에서 우리가 1, 2절에서 했던 것처럼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 그 이름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때 감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래서 억울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